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맨 위에 보면요 30장 1절에 보면 아굴,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누군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아굴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아굴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도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 그리고 마지막 과제까지 지난주 오늘 어저께까지 해서 다 이제 제출을 마치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가지고 있던 책장에 있는 일반 서적을 좀 꺼내서 좀 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책이 뭐 신학 관련 책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러라도 그 교양 도서, 그러니까 일반 교양 도서 중에서 베스트셀러는 제가 일부러 좀 사거든요. 그래서 꽂아놨다가 시간 되면은 이제 그거 빼서 읽는데, 뭐 최소한 이 시대 흐름은 알자, 뭐 이런 취지로 그것을 사서 이제 읽습니다. 소위 교양 있는 사람 되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양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양. 저는 교양하니까요 딱 떠오르는 것이 부잣집 사모님이 떠올랐어요. 교양 있게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하얀 장갑 끼고 커피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모님, 뭐 이런 게 교양일까요, 여러분? 혹은 차를 마실 때 가져야 될 태도, 아니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가져야 될 그런 태도, 에티켓, 뭐 이런 게 교양일까요? 이런 거를 이제 교양하고 딱 떠올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양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교양이라는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먼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양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정신 능력을 일정한 문화 이상의 입각 개발하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입각해서 원만한 인격을 배양해 가는 노력과 그 성과, 이것이 바로 교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용인될 만한 거, 이게 바로 교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줄 만한 거, 이게 이제 교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서는요 전공을 배우기 앞서서 뭐부터 배우냐? 교양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교양 과목이라 그러는데요, 교양 과목을 배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교양 얘기를 할까? 이게 다 오늘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양을 배우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근데 인성교육인데 이 인성교육의 다른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절제를 하기 위해서 교양을 배운다는 거예요. 교양이 있다는 것은요 자신을 상황에 따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양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쫄쫄 굶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뷔페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뷔페를 딱 차려졌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음식 차려진 데다가 손으로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나요? 절대로 안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교양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식판에다가 자기 접시에다 덜어서 갖고 와서 숟가락 수저로 해가지고 먹는 거죠. 이게 바로 교양 있는 행동인데, 이게 뭐에서 온 거냐? 자기 절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의 식욕은 가장 근원적인 욕구지만
그 욕구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요거는 지켜야겠다. 이것이 바로 교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교양 과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 배우죠. 다른 동물들은요, 안 그래요. 배고프면요, 싸우면서 먹습니다. 개들 보세요. 먹을 거 하나 던져주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이런 교양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양을 배우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사람이 누군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이해하는 것, 이것을 하라고 교양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세상에 어떠한 모양으로 목적과 이유들을 깨닫기 위해서 교양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양을 배우는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요,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사고의 확장.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교양 과목에서는 계속해서 알려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요걸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다가요 계속 다른 것들을 접근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네, 그러면서 요거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강화시키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 이게 아니네, 또 강화, 아니네, 또 강화,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들과 사고를 든든히 만들어 가라고 이런 교양 과목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가 언제든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죠. 교양 있는 사람은 들으려 합니다. 나와 다르다 하여서 비난하지 않고, 또 똑같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비판하고 수용하는 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창의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양이 주는 혜택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갈까요? 사회 참여를 하지 않아서일까요? 선한 일을? 아니요. 종교 간의 인구를 보니까요, 불교가 약 몇 명이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100만 명 정도, 기독교가 약 800만 정도, 그리고 천주교가 약 5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기독교는 약 50%를 담당한대요, 기독교가. 그리고 수저위원금 이런 것도 기독교는 70%를 담당하고요. 대구 지하철 그때 때도 70%, 해외 구호자금 70%, 이런 식으로 인원은 불교가 오히려 더 많은데, 불교는요, 그런데 보면 1.5%, 12%, 1% 뭐 이래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사회적 인식은요, 기독교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 아동, 노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디서 짓냐? 대부분 그 시작이 교회, 이런 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면요, 전체 909개 중에서 2005년도 기준이에요, 87%인 768개가 바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은 일들, 교회 뭐 선한 일들, 이런 것 많이 하죠. 수치로만요, 사회 참여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사회 참여가 타 종교와 비교가 무색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참 싫어.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하튼 이유가 어떻게 되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일까? 뭐 사회 참여도 많이 하는데, 저는요,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교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교양 있다고 말하지? 감히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성 부분에서 자기 절제의 끝판왕, 소위 말하는 애들 말로 끝판왕입니다. 그 자기 절제의 끝판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욕구,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의 끝이 무엇이에요? 거기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시면서 자기 절제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교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양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미 끝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람과 대화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런 아픔을 나누시고 그들에 있는 것들을,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요,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교양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아와 어린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본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본을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셨죠. 종교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사고가 깨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고는 안 깨져.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고를 깰 줄 아는데, 교양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교양 있다라고 표현하는가? 물론요, 교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양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중세 교회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교양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엔 교양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어떤 개념이 결핍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가 되는 그 관계를 설명해낸 단어가 교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양이라는 단어는요, 만들어지다, 세워지다, 그리고 문화, 이런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교양이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양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모님이 차를 딱 이렇게 마시면서 맛있어, 여기 커피집은 참 향기로워, 이런 게 교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이즐넛 커피 아시죠? 헤이즐넛 커피는요, 맛으로 먹는 커피가 아닙니다. 헤이즐넛은 그냥 향으로 먹는 커피예요. 근데 헤이즐넛 먹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은 커피 맛이 너무 좋구만. 그 옆에서 그것을 들은, 그 커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참,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헤이즐넛은 향으로 먹는 커피지 그 맛으로 먹는 커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교양하면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교양이다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인간이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양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양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단어는요, 뭐하고 똑같이 쓸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교양,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절제, 우리 안에 하나님 닮아. 근데 그것이, 우리가 힘쓰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함께 복합적으로 이뤄가면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을 해석해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비판적인 사고, 사고의 확장.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성경은요, 굉장히 비판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신약에 가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뚝 끊겼지만 그게 돈이라는 것으로 대체됐지만요, 우상에 대한 비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면서 한 조각이라는 지식을 딱 만났을 때 그 지식을 만난 다음에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영원을 쫓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소양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요, 이 세상을 향하여 비판적인 말들을,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확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사막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그러면 컵 한 잔에 물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애써야겠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고 싸고, 그리고 이것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흘리지 않도록 잘 들고 가야겠죠.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죠? 사막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들고 가면 됩니다. 사막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물은요, 흔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지식 한 조각, 그 한 조각이 마치 생명과 같이 여겨서 요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돈이죠. 돈은요, 어디까지가 돈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서 돈입니다. 죽으면요, 아무도 못 갖고 가고요. 죽으면요, 갖고 가도 쓸모도 없고요. 그건 다 태워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 그거 하나,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가운데 사고가 깨어서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양이 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교양이라는 단어를요, 세상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언어라고 생각하면요, 뭐부터 생기냐면 교회에서는 거부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에이, 교회 안에서 무슨 세상 언어를 써.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우리만 즐거우면 돼. 우리만 즐거우면 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가는 존재지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제가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를 하다 보면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테니스 조금 더 잘 치는 사람이요, 되게 의시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잘 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진짜 초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3명.
3명이 있었는데 저까지 해서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가서 앉아 있었던 게 벌써 한 15분? 10분, 15분?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조금 더 잘 치는 구력이 있는 사람이 딱 오니까요. 이 3분이 저를 넘어가서 이 사람한테 우리 같이 테니스 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이 사람들의 결말은 뭔지 아십니까? 초보자들을 키워내지 않는 곳은요, 도태돼요. 왜냐면요, 못 치는 사람이 점점 잘 쳐줘야 되거든요. 못 치는 사람도 잘 쳐줘야지 나중에 같이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 우리 기쁘다, 우리 즐겁다. 그러다가 자기들도 다 연세 들고 그러니까요, 이제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같이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데요, 여기 설봉산에 제가 가끔 가요. 전 설봉산에는 아니고 딴 데서 치는데, 설봉산에 가끔 가는데, 설봉산에 가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부분 글쎄요 30, 40대는 한 다 해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5,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은 60대 이상이에요. 특히 제가 치는 모가는요 굉장히 유명했던 클럽이래요. 근데 여기가 텃세가 심해요. 잘 치는 사람들이 못 치는 사람들 엄청 구박했대요. 그러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클럽에 몇 명 남았냐면요, 사람이요 가장 많을 때 한 10명 모인대요. 이제 없어요. 그냥 테니스 코트만 있어요. 그냥 텅텅 비어요. 근데 자기들만이 계속 거기서요, 이거 우리 건데, 이거 우리 건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사실 그거 우리 거 아니고 그거 뭐가 면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셨고, 세상에 대해서 아셨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시면서 교회 안과 밖에 대하여 바른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냐? 바로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판적인 자기 비판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굴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성경은요 정확한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언 30장 1절이 그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 교양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한 신앙인인 아굴이 아마도 인생의 말미에 간절한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요 엄청나요. 사람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혹자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잘 알고 있고,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도 잘 알고 있는 아주 균형 잡힌 사람,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로 아굴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이에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 같은 단어입니다. 내게서 멀리하지 말아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뭘요? 허탄과 거짓말을요 멀리하게 달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교약 과목의 덕목 3번째인 자기 사고의 확장입니다. 허탄과 거짓말, 아굴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허탄과 거짓말, 일반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그 의미의 이상인 허탄과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이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면서 자신 행동을 비판할 줄 아는 자기 사고의 확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박힐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확장이 열려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태도, 그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평생에 걸친 자신의 가식적인 모습을 통탄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진짜로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 꼭 있어요.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진짜로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 딱 있는데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자기의 모습,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것인데 죽기 전에 그래도 이거는 꼭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중심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아굴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기에 하나님, 이것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엄청난 믿음이며 엄청난 용기이며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굉장한 신뢰에서 오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꾸고 싶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말할 때, 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진지해요? 근데 바로 아굴이요, 지금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이 부분, 바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갔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돌아보니 통탄할 만하다. 그러니 주님, 저 좀 바꿔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이 세상을 승리하신 승리자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참 목자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아지던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의 고백은 다시 한번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입술의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통탄할 일들로 여겨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 이러한 믿음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돈 앞에서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앞에 있으면요, 이 사람이 달라져요. 이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나이가 36살입니다. 되게 젊죠. 젊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요, 여당, 야당,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것은요, 그냥 나이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반란과 같은,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당이건 야당이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준석 의원도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권력 앞에, 인기 앞에, 우리도 함께 거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능력주의. 여러분, 우리가 능력 앞에서 굉장히 우리는요,
공평하지 않은데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나보다 좀 잘난 사람 것 같은 사람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뭐 돈도 그래요. 서울에 가면 그런다죠. 아이가 학교 가면요,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야 니네 집 몇 평이야? 어디 살아? 이거부터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빠 얼마 벌어? 저는 근데요, 저희 시완이에게 누군가가 야 니네 아빠 목사님인데 얼마 벌어? 돈 많이 벌어? 그랬을 때 저희 시완이가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우리 아빠 돈 없는데? 그리고서 우울해할까봐 저는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좀 많이 겁났었어요. 요즘은 겁 안 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겁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 우리가 다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우리가 완전히 다 밝아버린 것처럼 드러나니 숨길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그냥 허탄과 거짓말 다 제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내가 전리품을 안 갖고 가면 쟤네들이 승질 날 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 소리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렇게 매사 두려움으로 살았던 사울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버림이었죠. 버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허탄과 거짓 없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깨끗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된다면 바로 오늘의 아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저에게 너무나 두렵고, 이게 좀 어렵고,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 주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아굴에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모든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요, 극단적인 가난이 자기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극단적인 풍요가 또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요,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 봤지만요, 글쎄요, 전 여태까지 대박 나가지고 11조 진짜로 그렇게 온전하게 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대박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이게 일반입니다. 아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나는 하나님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돈이요 너무 없으면요 다른 것들 좀 훔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래요. 이거 너무나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의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매일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아굴이 이와 같이 살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추앙받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육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죠. 나 육신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다? 여러분 이거 영주주의입니다. 근데 그거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철저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육신만 붙들고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려고.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힌 기도죠. 저와 우리 모두가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교양의 덕목의 첫 번째인 자기 절제와 교양의 덕목의 두 번째인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에 바로 아굴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굴의 기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그것을 오염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자신에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아주 총명했던 아굴, 아주 정직했던 아굴, 그리고 겸손했던 아굴. 그런 아굴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아굴과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다움을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우리 생수쌤 교회를 통하여 진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데 작게나마 아주 미약하게나마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다면 먼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을 참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주님, 저의 사고를 깨주시고 제가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던 삶의 한 조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오늘도 깨워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